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수가 있다면, 무언가를 느끼게 해줄 수가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날 수가 있게 할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크나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인도하여 줄 것인가를 이 아이들이 직접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하루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옆 친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저를 바라보세요. 제가 그렇게 뭐 정이 가는 좀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보면 볼수록 뭐였죠? 보면 볼수록 볼매라고 하죠. 볼매. 매력적. 그죠? 친근한 것도 없는데요. 네? 친근적밖에 안 되는데요. 친근? 네. 친근하게 느껴져요? 네. 매력적이진 않고요. 네. 네. 옳지. 알겠습니다. 옳지. 볼매라는 단어도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출애굽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여태까지 쭉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 알죠?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 근동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게 하셔서 불이 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불이 타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광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가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모세야 모세야.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꼭 한번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나에게 들려지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쵸? 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무언가 나에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만 한다면 너무나 좋겠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에게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부르셨어요. 지금도 부르신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각자를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히 불러내셔서 당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서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 그 곳, 지금 여러분들의 집, 학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당신 한 명 한 명 개인을 중심으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열정, 하나님의 패션이 뭐예요? 열정이죠. 하나님에게도 열정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열정, 그 열심.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은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릅니다. 자, 40년이 여러분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껏해야 지금 몇 년 살았습니까? 14년. 12년.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40세 때 광야에 도피하여서 플러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만 보냈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 오아시스, 그죠? 기껏해야 나무, 짐승, 양과 같은 짐승들. 자,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나 가축과 같은 이런 짐승들을 몰면서 젖을 짜고 필요한 물들을 짐승들에게 먹이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족이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단조로운 시간들 하루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에 얼마나 재미있게 지내는 일들이 많아요. 게임이나 축구, 그죠? 기타,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지내면서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임성이가 광야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한가운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안 갈 거예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을 40년간이나 보냈다는 것은 자,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단조로워지겠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 친구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인데 모세가 광야의 한가운데 떨어지게 되자마자 성격이 변했어요. 성격이 변했어요. 40세 때 모세는 굉장히 패기와 열정이 넘치던 모세였는데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오랜 시간 겪어다 보니까 굉장히 유순해졌어요. 자연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너무나 지나치게 성품이 온순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넣으시기 위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겁났어요. 자, 만약에 찬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유야, 너가 제발 내 백성,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냈으면 좋겠다. 응? 건져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민족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찬유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찬유에게 100만이 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100만이 넘는 친구들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유에게 저 친구들을 너가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 1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구출해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뻘 되는 나이에 모세가 그 나이에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끝마친 게 아니라 그때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에게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당장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감히 순종할 엄두가 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음성은 다른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음성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서로 상반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대치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만약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장이라도 들려주시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음성도 내게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들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모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도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직 있지도 않은 애굽에서 탈출해야 될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그 자신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어떠한 점도 자신에게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결코 가능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다시 볼까요? 13절. 3장 13절. 3장, 성경 보세요.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겠다. 자,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확증을 바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속해서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 아니, 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능력 많고, 그런 사람들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자일 것도 없고, 미련한 자 같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유명한 탤런트 하나님께서 좀 쓰시면 어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쓰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아요. 왜? 아직도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 많죠? 얼굴 잘생겼죠? 노래 잘 부르죠? 끼 많죠? 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왜 힘이 없을 때 80의 나이에 부르셨느냐?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감사하게도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명령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한심하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없는 그것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그것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 믿음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만한 그 수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직 한참 걸어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갓난아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포기하십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십니다. 민정아, 거기 문 닫아. 누가 저기 꾸기되냐?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신의 영역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개인의 영역,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학교, 집, 회사,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가 믿음 없을 때, 그 모세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모세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 우리가 아까 헌금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노래 불렀죠. 헌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간구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전에 물론 우리의 개인의 간구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간구가 있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가은이는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잘 듣고 있나 봐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굳이 간구하지 않으셔도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머문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세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애국 왕 바로와 맞닥뜨릴 때 발생할 경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차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기로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여러분들 스케치 알죠? 스케치를 하다가 지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그 스케치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캔버스입니다. 하나님의 캔버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상들은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끼치는 그 영향력 때문에 주변에 속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 되시는 하나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열등의식,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근원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기다려. 끝났다.